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6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눴으니까 제가 감사 인사 먼저 한번 해야겠네요. 사도신경 두 번째요. 할렐루야. 낯설다 보니까 또 이렇게 거기 꼴딱고개를 못 넘어가고 또 걸려 넘어졌는데 언젠간 잘 될 거예요. 그러죠? 언젠간 되겠지.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언젠가는 잘 될 거예요. 아니, 지도 사람인데 언젠간 잘 하겠지. 할렐루야. 도시에 살던 어떤 사람이 답답한 환경 때문에 그만 실증이 났대요. 그래서 아파트를 팔고 시골에 전원주택 농장이 딸린 걸 산 거예요. 매일 아침에 농촌 지역에 길을 나가서 걷다 보니까 상쾌한 공기를 가슴으로 들이마시면서 야,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생활에 꽤나 만족을 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집에 문을 두드려요. 그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가장 가까운 이웃 농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다는 소식을 막 듣고 인사차 들렀습니다 하면서 어깨에서 다 낡아 빠진 자루 한 푸대를 쿵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마땅히 드릴 것이 없고 해서 이거라도 드리려고요. 몇 마디를 주고받고는 그냥 행안히 가버렸어요. 그가 떠난 후에 이웃 농부가 선물로 준 그 부대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는 깡마른 옥수수하고 밀이 가득히 들어있었던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원래 아름다운 포장지, 리본으로 먹고 그런 걸 받은 거에 익숙한 나머지 별 이상한 선물도 다 있네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받은 선물이니까 당장 쓸 것 같지는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창고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열어봤더니 뭐가 곡식이 들어있잖아요. 아침에 닭과 돼지에게 한 푸대씩 퍼가지고 바가지로 사료를 그걸 줬어요. 수개월이 지난 어느 화창한 가을날에 이 도시에는 그 이웃 농부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는 생전 보지 못했던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 같은 풍경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온 밭에 누런 밀이 자라가지고 바람을 따라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데 마치 황금빛 비단을 보는 것 같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어른 키만큼 자란 옥수수 줄기에 팔뚝만한 옥수수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가지고 너무 탐스럽고 부러웠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에게 옆에 가서 정말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런 농장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농장에는 지금 잡초만 무성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농부가 일어서면서 의아한 눈빛으로 그 도시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잡초라니요?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그 씨앗은 다 어쩌고요? 네? 씨앗이라고요? 그게 씨였어요? 전 그게 사료인 줄 알고 다 닭하고 돼지에게 줬는데 말이죠.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농부가 그 도시인 사람을 보고 입을 딱 벌리고 바라보더니 막 파한대수하면서 말해요. 그게 사료인 줄 알고 다 모여줬어요. 내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씨만을 뽑아서 선물로 드린 건데 도시에서 오셔서 농사 잘 지으시라고 말이에요. 농부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진짜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인생의 교훈이에요.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어느 환경에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교훈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젊은 날 부지런히 노력하고 준비하면서 산 사람은 그나마 노후를 즐기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나 인생에도 오늘 내가 비록 죽을 것 같고 어렵더라도 내일이 있음을 알고 심어두고 노력하고 덮어두고 애를 써야 다음에 내가 거둘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들 가끔 그래요. 기도하면 다 돼 그럽니다. 자,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하늘을 열어 돕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는 꼭 있어야 되는 우리의 호흡이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인생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칙의 뜻이 뭘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모든 현상의 원인과 결과가 법칙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돕는 분은 맞지만 무작정 아무것도 없는데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노력하고 심고 열심으로 인내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 것은 추수의 법칙이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농사의 법칙에나 인생의 법칙에나 신앙의 법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농부가 있어요. 봄이 와가지고 다들 씨 뿌리고 파종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 멀리 있는 김서방 바라보면서 뭐로 저렇게 고생을 해. 그냥 있어도 먹을 게 생기지, 살게 될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말하면 쫄딱 굶어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도 노력하고 산 사람,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후대에 뭔가를 주시는 것이지, 무작정 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눈물에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동일한 법칙, 내가 심고 기도하고 거두는 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추수는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심었냐에 따라서 추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에서 무언가를 거둘 수는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의 법칙을 그냥 무작정 거스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경 열심히 보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그만큼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심은 그대로 거둬요. 근데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심은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믿지만 일상 속에서 무심코 그들은 교만하게 살아요. 부정직해요. 자기 의로 삽니다. 게을러요. 무절제시를 마음대로 뿌리고 다닙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 나중에 쓰디쓴 열매를 맛보게 될 때 무척이나 당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집사고 권사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심코 뿌렸던 삶과 신앙의 씨앗 때문에 거두는 것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니까 욥의 충고자로 등장하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욥이 죄를 지었다면서 욥기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봐라. 죄가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함께 합시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부패하고 변질된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파탄된 인생을 거둡니까? 왜 어그러진 가정을 거둡니까? 왜 비뚤어진 가정을 거둡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육체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의대로 살아서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 안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자꾸 연단 가운데만 있으려 하니까 연단과 훈련 뒤에 오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거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를 말아라. 우리가 지금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고 심으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거두려는 이중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만 인생이나 신앙의 삶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의 시대는 아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아멘.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2장 4절에서 5절에 8절에 그 은혜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줬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함께 합시다. 은혜, 선물, 구원은 선물.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에 흘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다음의 삶, 이것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원리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8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영적인 삶에도 영생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을 KJV 성경으로 봤더니 성령에게 심는 자, 일생 나를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이 땅의 것은 잠시요, 영원한 것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D.L. 무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책 가운데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는 경고라는 제목인데, 한 영국의 목사님이 자기의 교구에 속한 성도님 가운데 한 돈 많은 부유한 사람의 임종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무릎을 딱 꿇고서 그 마지막 장엄한 순간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테니까 환자의 손을 내가 잡을 수 있도록 자기에게 내밀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이 그 손을 거절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몇 분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막 울며불면서 마지막에 이불을 벗겨봤더니 그 목사님에게 내밀지 않은 손에 무엇이 들려있냐면 금고 열쇠가 꽉 쥐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힘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평생 동안 일궈왔던 재물을 붙들고자 했지만 그는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주신 것 감사하지만 지나친 여러분들 욕심과 이 땅에 쌓고 또 쌓으려고 하는 욕망을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대로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할 것이 확실하니.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혹시 그런 분 여러분 보셨나요? 임종할 때 아들아, 저기에다가 숨겨놓은 문서 좀 가지고 와봐. 아들아, 내가 가지고 있던 돼지, 금, 황금, 열쇠 다 모아서 한번 가져와봐. 이런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평생을 읽으면서 열심히 그것 때문에 살아온 건 맞는데 임종할 때 마지막 순간에 그런 것을 찾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간이 괜찮으신 분 있으면 저랑 같이 세컨드 잡을 하나 하실 분 있으면 좋겠어요. 그 유튜브 봤더니 요새 외국인 가운데 금속 탐지기를 사가지고요. 보신 분 계시죠? 벌써 끄덕끄덕 하시네. 본 직업은 따로 있는데 금속 탐지기 들고 다니면서 고개 언덕길, 산속을 막 헤매고 다니는 게 그게 일주일에 며칠간의 일과예요. 그거 왜 하고 다닐까요, 여러분? 그거 쏠쏠합니다. 금속 탐지기를 가다가 삑삑삑삑 소리가 나잖아요. 그 옛날에 살던 사람들, 오랜 동네에 살던 터잡고 살던 사람들이 집안에다가 놓지 않고 항아리에다가 넣어두었던 엽전, 상평, 동보 같은 거, 금부치, 그런 귀한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묻어놓고 까먹고 죽었어요. 근데 엄한 배간의 외국 사람이 금속 탐지기 들고 가서 삑삑삑삑 소리 나니까 갖다가 주워 팔아서 그거 자기가 돈벌이라더라는 거예요. 자, 저랑 같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실 분, 금속 탐지기는 제가 구입을 할게. 여기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야. 아마 이 뒷산도 넘어가고 여기 뒤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옛날에 장로님네 증조부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항아리에 엽전, 여기 금부치 모아놓은 거 비녀 엄청 나올 거예요. 당대에 그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다 놓고 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이 세상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또한 적용이 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아주 어릴 적에 작은 믿음을 부모가 아이에게 뿌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요, 1층에서 아이들에게 축하를 받고 올라왔어요. 목회하면서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감동의 도가니탕 한 그릇을 먹고 왔다니까. 목사님이 생일이라고 아이들이 박수 쳐주고 해주는데 막 너무 가슴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소태교회 교우분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잘 기르셨을까? 정말 감사해. 이런 아이들 없어요. 왜 아멘 안 하셔?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은 도시 아이들하고 1년만 있어봐야 돼요. 인사를 하기라나 물으면 대답을 하기라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살아가신지 알지도 못하고. 얘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귀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희생과 기도의 씨앗을 뿌려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가운데에 누군가가 계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 이 가운데 누가 계시겠구나. 말 못하게 기도하고 씨를 뿌린 누군가 계시기 때문에 애들이 잘 자란 거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예배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찾아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말로 전하는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과 삶으로 보였던 그 하나님을 배우고 자라서 교회의 기쁨과 믿음의 제목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탁월한 지도자예요. 조금만 지나면 애굽의 왕이 되어서요, 모든 권력과 재물을 다 누릴 수 있는 파라오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니까 자기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해서 이 땅의 권력을 내려놨다고 말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기를 더 원했던 위대함. 믿음을 선택했던 모세, 왜 존재하게 되었나? 그가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부모가 모세의 마음에다가 믿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의 기록이 나와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높게 들어 쓰실 것을 발견하고 아이가 특이한 것을 알아보고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발견했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부모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은, 그 아이가 특이하게 쓰여질 아이라는 것을 본 것은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파라오의 시대에도 부모 자신부터가 신앙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흥청망청하고 세상에 빠져 살고 육체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내 아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제목이 될 것이냐는 것을 발견할 눈이 과연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깨어 있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라고 축복해요. 더 늦지 않았어요. 손주들도 그래요. 손주들 그냥 10,000원짜리 손에 쥐어주고 이쁘다 이쁘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이 땅에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줘야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아이를 참 잘 낳았어요. 돌아서면 낳고 돌아서면 낳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걱정이 돼서 법령을 선포해요. 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나일 강에 다 던져 죽여라. 모든 부모가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요 자기 아이인데도 보호하지를 못하고 성경의 정황상 보면 다 하숫가에다 애를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생명을 내걸어서 모세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깊이 해석하면 아이를 던지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기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 결단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집안에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막 우는 소리가 집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뭐 했을까요? 기도하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저히 저희가 감당할 정도가 안 돼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당신의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바로에게 공주가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녀가 목욕하는 강가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누이를 시켜요. 그래서 모세를 광주에 넣어서 갈대숲 근처에다가 남겨둡니다. 깐난쟁이가 갈대상자 안에서 막 울어요. 그러자 하녀가 어린 모세를 발견하고 공주에게 데려가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아이가 마음에 쏙 들어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6절 보니까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참 놀랍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얼마나 궁전의 근처에 목욕탕이 많았겠어요. 우리처럼 집에 목욕탕 한 개만 있겠어요? 바로 공주의 딸인데, 엄청난 딸인데, 근데 하필이면은 거기에 나일강 쪽에 있는 강가에 목욕탕이 한두 개 터도 아닐 텐데 거기에서 그 아이를 만나게 하시는 타이밍, 아이를 열자마자 마음이 궁일한 마음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대로 상황이 점차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지켜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누이가 하는 말이, 공주님, 공주님, 우리 동네에 젖을 잘 먹이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난 잘 모르겠어 젖을 어떻게 잘 먹이는지는. 아이를 잘 먹이는 어머니가 있는데 제가 데려올까요? 데려와라. 자, 그래서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야, 성경 뚫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어보면 그래요. 옆집 아줌마인가요? 뭐. 인류 역사상 내 새끼 젖 먹여서 양육비 받고 양육수당 받고 자녀교육비 받고 엘리트 교육 시킨 무상교육 받은 엄마는 모세 엄마밖에 없어. 내 새끼를 내가 젖을 먹이는데 하나님이 삭슬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공짜로 다 사는 거예요. 낮에는 애굽의 학문을 가리켜 엘리트를 만들고, 근데 밤에 오면 뭐 했을까? 밤에 오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여라도 세상에 학문이 들어가고 가치가 들어갈까봐 그 어린애를 어릴 때부터 어미가 먹이고 키우면서 마음밭에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철학, 그리고 천국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를 말아라, 너는 히브리 백성임을 잊지를 말아라. 그렇게 키웠더니 지도자 모세가 탄생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끌어 내었던 거예요. 한 분 더 기억하세요. 여러분 디모데를 아십니까? 복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을 해요.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그의 마음밭에 어려서부터 믿음을 씨앗으로 심었기 때문이고 할머니가 기도의 눈물을 뿌렸기 때문에 디모데와 같은 복음의 일꾼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결국에 인생이든 가정이든 신앙이든 영생이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그냥 생각난 대로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 선택 잘하면서 하나님 영광에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잘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으로 심게 하시며 또한 믿음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이끌림 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선택 잘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